신앙생활이 뭔가? 한마디로 지금쯤 저에게 정의하라 그러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함, 그 속에 있는 안식, 저와 보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함 속에 있는 평안,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내가 쉴 수 있다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여러분들이 안식이 있다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가 나에게 목자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었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잠깐 쓰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사울 왕이 누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을 누리보지 못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러니 사람을 경쟁할 수밖에 없고요. 의식할 수밖에 없고 문제 앞에 여러분과 저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그 속에 오는 평안, 그 속에 오는 안식, 제가 보기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 완벽한 단어야. 정말 그리스도는 완전한 단어야. 정말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분이야.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그래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 그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그래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 그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의지를 들였습니다. 그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났어. 나는 거기에 믿음을 드려야 돼. 만약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불신앙하면 안 돼.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났어. 그렇게 이야기를 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라고 의지를 들이지만은 한 번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잘 안 되지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왜 내게 믿음이 안 나오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남들이 그리스도 말고 더 다른 걸 강조를 하면 뭐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한 단어를 붙잡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뭔가를 더 강조하는 설교를 듣고 나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리스도만을 이야기를 하지. 저는 설교를 하는데 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기준이 뭐냐니까 설교 1시간 동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로 충분해져야 된다. 설교 1시간 동안이라도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충분히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흑암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저 설교에 그리스도를 주로 세워서
그리스도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저 설교였습니다. 그래, 그리스도로 다 끝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근데 참 재밌게도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저는 어떤 분의 설교가 아무리 좋은 설교고 내 마음에 정말 좋은 설교고 깨닫게 하는 설교라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그건 나쁜 설교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리스도 한 분을 설교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왜냐하니까 교인들이 주일만이라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된다. 주일만이라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해야 된다. 주일만이라도 그리스도를 충분히 듣고 가야 된다. 저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 끝나서 제가 했던 설교의 주 내용입니다. 왜?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 끝나서 그리스도 다 끝내서 그리스도 끝이야.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어. 그렇게 수없이 설교를 했지만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듣고 의지를 다지고 힘을 쓰고 설교에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느냐고 발버둥 쳤지만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본 적이 없어요. 이해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스도 외에는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냐니까 저는 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제가 목회를 하는 뭐라 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목회를 해야 되는 의미라 그럴까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리스도 한 분을 충분하게 설교하지 않으면 저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목회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로 다 끝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그리스도로 끝이야. 수없이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래서 늘 설교했던 게 요한복음 19장 30절.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수없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본 적이 없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참 그리스도는 대단한 단어야. 위대한 단어야. 퍼펙트한 단어야. 더 이상 다른 단어가 필요 없어. 왜냐하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게 조금씩 더 다가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그렇게 외쳤지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본 적이 없다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단 말이 무슨 말이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안식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혹시 여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불신앙하면 안 돼.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내야 돼. 그랬지만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본 적이 없다니까. 그게 저희 목회 20여 년 기간입니다. 어느 날 제가 저를 봤어요. 정말 믿음 하나도 없는 저 모습. 저희 믿음이 어느 정도냐? 물 묻은 휴지 조각 같아요. 물 안 묻었을 때는 그나마 조금 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딱 닿으니까 휴지 조각이 전혀 쓸모가 없어요.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귀찮은 거예요. 저 믿음이 그렇더라니까요. 물 묻은 휴지 조각이. 전혀 힘없어요. 문제 앞에 나약해도 그렇게 나약할 수가 없고요. 나약한 정도가 아닙니다. 의지도 못 드릴 만큼 이상한
그걸로 변해져 있어요. 여러분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그 충분함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 충분함의 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냐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자, 그래, 그리스도 한 분에 충분해. 이 의미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정말 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삶이 뭘까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안식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 제가 별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살아온 동안 갖고 있는 지식이 있겠지요. 그 지식이 삶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지혜라 그럽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지혜입니다. 왜 인문학을 공부합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 철학을 공부합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그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의 안식이 뭐냐?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그 속에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관계, 직장생활 속에서요, 조금만 내가 손해보면 됩니다. 조금만 내가 배려해주면 돼요. 조금만 내가 양보해주면 돼요. 억지로 양보 말고 양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양보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반드시 120%, 130% 성공합니다. 그동안 제가 들었던 메시지는 뭐냐? 야, 너 그래, 양보해, 수용해. 그래, 맞아, 나는 수용해야지, 양보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 그러는데 양보해야지. 양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라도 누가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다, 평생 원수가 돼요. 왜?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 중에 하나가 또 교회 생활이거든. 그 교회 생활에서 와서 누가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다, 평생 원수가 돼요. 교회 생활 속에 쉽게 말하면 성도들끼리도 양보가 안 되는데 직장 가서 양보를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모습이냐? 너 헌금해야 돼. 그 다음에 전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헌금에 찌들려 있고 전도에 찌들려 있고 기도에 찌들려 있고, 그래서 자녀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이 잘 안 돼, 경제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찌들려 있는데 직장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신앙생활도 미치겠는데 직장생활까지 양보를 해야 돼.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비크리스찬보다 크리스찬들이 더 이상해져 있다니까. 왜? 신앙생활에 찌들려 있는 데가 직장까지 찌들리니까.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날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 최소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조금 더 목사에 대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자존심 건드리면요,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까지 한다니까요. 저거 어느 날 가다가 마주쳤어요. 아직도 살아있네. 씨. 왜냐니까 저 자존심을 건드렸거든. 감히 내가 목사인데 내 자존심을 건드렸거든. 진짜 목회하다 보면 약간 수치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 딱 건드렸거든. 절대 용서 안 돼요. 평생 내리 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상처로 딱 박혀 있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양보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는 퍼펙트한 단어입니다. 정말 완전한 단어입니다. 완벽한 단어입니다. 정말 충분한 단어입니다. 언제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 속에 들어올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평안 속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그거는 의지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이라니까. 그동안 제가 했던 거라니까요. 그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불신앙하면 안 되지. 내가 혹시 불신앙할까봐.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 충분해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한 분은 충분해 그러면서 다른 걸 더 많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2배, 3배 긴장하고 2배, 3배 욕심이 있는 겁니다. 저 말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평안함을 얻었다. 양보하세요가 아닙니다. 양보되어집니다. 거기 신앙생활이에요. 양보하세요가 아닙니다. 좀 이렇게 책을 보니까 괜찮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구나.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되는구나. 손해볼 힘이 없는데.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걸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요즘 사람들은 더 화가 나 있잖아요. 저도요. 저 차가 자존심이에요. 감히 내 앞에 누가 끼어들어? 끼어드는까지는 또 양보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가가지고 이상한 운전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간혹 있어요. 진짜 앞에 가서 브레이크 확 밟고 싶고 말이에요. 고속도로에서. 이전에는 그랬었어요. 이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데 꼭 그런 비유지요. 내가 그걸 참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왜냐니까 내 속에 안식이 없으니까. 내가 그걸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왜? 내 속에 안식이 없으니까. 감히 네가 내 앞에 끼어들어? 좀 끼어들면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이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근데 난 망가진 걸 참을 수가 없지요. 왜? 그게 나의 전부니까. 여러분들이 양보를 하라. 안 됩니다. 양보가 되어집니다. 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이 있을 때요. 여러분들이 배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배려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속에 있는 충분함의 평안함이 있을 때.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이 신앙생활이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평안함이 신앙생활이다. 그때는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양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손해가 봐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가 오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것으로 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이 빨리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는 가짜 인생을 살았고 가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입니다. 저는 예수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늘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보니까요, 뭐랄까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야지 저는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보니까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말 그랬다니까요.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있지? 요셉을 보면서 나는 뭘 믿고 있지? 다윗을 보면서 나는 뭘 믿고 있지? 진짜 이해되지 않는 단어잖아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데려갔네요. 참, 솔직한 얘기로 목사님들 10,000명 모아놓고 그 고백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10,000명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목사님들 40,000명, 50,000명 그랬었는데 과연 그 고백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아니, 김경태 너 아주 건방지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왜냐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목회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그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고백이 됐단 말입니까? 왜? 내가 잘 돼야 되는 예수인데, 아니 예수가 잘 되기는커녕 내 자녀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셨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네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해.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소리지.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요, 그래 말이요,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일까? 최소한의 하나님 주권도 인정 안 되는데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일까? 저는 예수 한 분이 좋았다니까요. 예수 한 분만 이야기했다니까요. 예수 한 분을 강조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한 주간 실패한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알은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예수 외에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래서 어디 강의 가도 예수만 이야기하는 게 꽤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을 맛을 못 본 겁니다. 그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을 한 번도 맛을 못 본 겁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 예수는 지식적인 예수요, 의지 속에 있는 예수지. 그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안식을 맛을 못 봤다니까. 신앙생활이 될 리가 없죠.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평안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때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 그리스도란 단어는 완벽해. 완벽한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요. 완전한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요. 매일 부족한 그리스도, 완전하다라고 억지로 믿고 불신앙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예수 말고 정말 완벽한 예수, 정말 완전한 예수를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굳이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에서 있는 예수를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그것도 아닌데, 이제 굳이 설명을 하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가 가슴으로 와야 돼요. 굳이 설명을 하면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 말고 가슴으로 실제적으로 느껴보는 예수.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을 맛을 못 봤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껍데기 신앙입니다. 껍데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절대로 신앙이 안 나오는 신앙이에요. 물론 제가 해봤으니까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을 맛을 못 봤다.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앙이지,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나를 위한 예수를 만들어 놓은 종교 같은 신앙입니다. 끝내세요.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정말 끝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요. 교회를 다니지 말고 진짜 예수를 믿으란 말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를 믿던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목사로서 직무를 했던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과연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의 기준 하고 있다라는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 여기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평안. 양보해야지. 나는 그리스도로 가졌지 않냐? 모든 걸 다 가졌지 않냐? 그래서 나는 양보해야지가 아닙니다. 절대 양보 안 됩니다. 왜? 의지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이 양보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양보할 수 있다.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양보할 수 있다. 배려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과 남편 사이에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까? 조금 양보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걸 조금이라도 내가 쉽게 말하면 배려할 수만 있으면 돼요. 자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조금이라도 내가 그 자녀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녀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입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깨닫기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이 없다. 신앙생활 아니다. 신앙생활 아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교회인이지 신앙생활은 아니다. 그리스도 한 분 속에 있는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 위기 왔는데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한 분 속에 있는 평안,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을 못 얻었다. 여러분 속에 아무리 믿음을 들여도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해봤잖아요. 저는 진짜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왜냐니까 불신앙 안 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열심히 믿습니다. 불신앙 안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 문제가 딱 오니까 불신앙 안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전전긍긍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까지 나는 염려 안 되는 신앙이 가능할까? 진짜 저를 확인했어요. 관 뚜껑 닫을 때까지 염려 안 되는 신앙은 저에게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을 여러분만 못 보면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그걸 조금 강하게 다르게 좀 표현해 볼게요. 생지랄이거든. 아무리 해도 요거는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니까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니까. 아침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문제 생겼으니까 이제 옆 사람 보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생겨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는 이제 불신앙 안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불신앙 안 하려고 정정긍긍하고 있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거든. 자기는 실제적으로 믿지 않으면서 온갖 방법 다 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혹시 이것 해줄까?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불신앙 같거든. 그러니까 전적으로 맡기는 같아요. 그런데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지. 어떻게 그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 속에 있는 충분함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맛을 못 봤다. 그러니까요, 뭐라 그러냐니까
마귀 탓을 해요. 마귀가 어떻고 성경을 볼 때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못 봐왔어요. 그러니까 잘못 볼 수밖에 없는 게 잘못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마귀로 본 겁니다. 그래 말이야, 창세기 3장 인간을 무너뜨렸던 것이 마귀야. 마귀를 꺾은 분이 그리스도래. 얼마나 맞습니까? 인간을 무너뜨린 게 마귀야. 그래서 마귀 꺾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정말 맞는 말 같잖아요. 기가 찬 말이잖아요. 너무 설득이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미안하지만은, 모르겠어요, 저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마귀로 시작된, 마귀를 꺾는 그리스도를 만들어 나가지고는 절대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로 성경을 보면 결국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건 하나입니다. 마귀의 위대함입니다. 완전 성경을 잘못 가르쳤어. 그래,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마귀, 그 마귀 꺾는 그리스도 얼마나 맞습니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 마귀의 위대함만 나타납니다. 거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경험이요.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러면 결국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의 위대함만 나타나요. 그것만 드러난다니까. 결국 성자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성경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의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을 맛을 못 보면 여러분 신앙은 계속 이렇습니다. 본래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닙니다. 그걸 내가 문제로 볼 뿐입니다. 내가 문제로 가질 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이 없으니 그게 내게 문제로 찾아올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시작하는 거 있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아무리 붙잡아봤자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마귀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아무리 붙잡았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그리스도를 붙잡았자 창세기 3장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전요, 한때 제가 어떤 시간표였냐니까, 요놈의 새끼, 마귀 새끼, 요놈, 아주 나쁜 놈의 새끼, 요놈의 새끼를 많이 드러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얼마나 마귀를 많이 드러냈는지. 참 바보스러워요. 참 어리석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만들면 창세기 3장의 위대함만 드러납니다. 저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 하셔야 돼요. 어디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 목사님 말대로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요. 예. 어떤 면에서 너무 쉽고요.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을 얻어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나 여러분의 신앙은 결국 다 헛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마귀 많이 꺾었습니다. 마귀 치를 들었습니다. 이빨을 드득 갈았습니다. 그래봤자 마귀는 위대해요. 대단해요. 진짜 어떤 면에서 결론 하나요. 마귀보다 예수보다 위대한 마귀였어요. 왜냐니까 시작이 마귀로 시작했기 때문에.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
여기 신앙생활입니다. 해보세요. 여호와가 내게 목자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느 정도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괜찮기 때문에.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자굴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의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신앙이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으니까 팔았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나는 노예예요. 그럼 자살해야죠. 어떻게 삽니까? 근데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길이 보이는 거 있죠. 답이 보이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우리 규훈이가 그리스도 속에 있는 평안함, 안식,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 지금 알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바를 하다 보면 뭐 말이 이상하네. 하여튼간에 배가 막 이렇게 정상적이 아닐 때도 너무 많아요, 어른들이. 그걸 내가 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그것은 나는 성공합니다. 만약에 그 볼 수 있는 힘이 없다, 때려치워야 돼요. 그러면 그 알바를 때려치웠다는 게 아니고 인생이 그렇다니까. 그러면서 뭐 흑암이 어떠고 저떠고 그런다니까.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그걸 내가 문제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준 적이 없다니까.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왜냐니까 그게 내게 문제가 되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문제가 되니까. 내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저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게도. 그리스도 속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을 누려보지 못했어요. 안식을 딱 누리니까 정말 이제서 진짜 깨달아지는 단어가, 진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는 완벽해. 그리스도는 충분해. 정말 그리스도는 완전해.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럼 저 모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짓밟아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 자, 숙제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설명으로 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그리스도 속에 있는 충분함 속의 안식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능할까? 간단합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돼요. 나를 버리면 돼요.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는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평생 내가 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게 뭐냐?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된 세상.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이 창세기 3장이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귀 새끼가 왜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사가 왜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골로새 1장 16절 아닙니까? 이걸 보고 언약이라 그래요. 왜 무슬림이 지금 전 세계를 3분의 1을 장악해서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원수가 아닙니다. 적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왜 모슬렘을 마귀로 봅니까? 왜 무당을 마귀로 봅니까? 물론 귀신 들린 건 맞습니다. 귀신이 그리스도보다 위대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거지. 어떻게 그리스도보다 위대한 귀신으로 만듭니까? 아니, 귀신 자기 집에 있는 게 귀신이라며, 남편이 귀신이라며, 그래 아무리 꺾어봐 꺾이는가? 그러니까 너무 잘못 배운 거예요. 왜? 마귀로 시작된 그리스도를 배워왔거든. 아닙니다.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됐냐?
그래, 창세기 3장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이 내게 돈을 준 게 아니야,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명예를 준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줬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준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줬어. 마귀를 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줬어.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나 좋은 것이나 이것이 내게 어려운 것도 좋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내게 준 것 그리스도 하나야. 참 하나의 은혜 감사하지요. 이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응답.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패를 준 게 아닙니다. 자녀를 준 게 아닙니다. 남편을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배경 이런 것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 저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진짜로 내가 갖고 있는 성공이 내려놔질 만큼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면 성공이 내려놔졌단 말이 무슨 말이냐? 그때부터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요. 더 이상 성공이 내게 필요가 없어요. 성공보다 더 가치 있는 게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겁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성공해서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해서 세계복음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본래 하나님이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언약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하나. 신기하지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게 만족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게 가치가 바뀌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스러워지는 거죠. 지금 와서 깨닫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걸 약간 하니까요. 더 이상 메시지를 못 듣겠어요. 제가 가서 그랬다니까요. 저 아는 분 보고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만 저보고 뭐라 하냐니까 네가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이야기한대요. 참 일리 있는 말이거든. 왜냐니까 진짜 정말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붙잡기 하기 위해서 기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넌센스입니다. 어떤 넌센스 압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를 모르게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른 걸 이야기를 한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서 전도를 이야기한다?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막는다는 사실. 진짜 전도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아니면 행위입니다. 그건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입니다.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버리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진다는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보하세요. 이야기할 필요 없다니까.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면 양보는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네가 뭡니까? 수용하고 포용을 하고 양보를 해라.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수용해야지. 그건 의지입니다. 절대 신앙생활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 붙잡았기 때문에 양보해라.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져 버리면 양보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냐? 그리스도 한 분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은 그리스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그리스도만 이야기할, 그러면 다 따라옵니다.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다.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고 또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러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평안.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숨이 쉬어져야 돼요. 저는 어느 날 숨이 탁 쉬어지더라니까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있는 안식에 드디어 숨이 쉬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나를 사로잡게 돼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게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정말 예수란 단어는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란 단어는 완벽한 단어입니다. 정말 완전한 단어입니다. 충분한 단어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그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그 속에 저희들은 쉽니다. 그 속에 저희들은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위대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완벽합니다. 이번 주 저희들은 또 이 속에 한 주간 쉽니다. 참된 안식이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